만약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무엇을 설명하면서 증거를 보여줘도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득시키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싸우시겠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고지곧대로 다 믿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공동체에 병이 들게 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야말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말 헌정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념이 다르면 서로가 서로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믿어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서로 자신들의 말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피력해서 상대방의 입을 막아야 자신들이 그 논쟁에서 이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들, 즉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죠. 옛날 어느 곳에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그 고목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들고 그곳에서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르고 있었고 나무 밑에는 이 멧돼지들이 또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이나 어떤 그런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돼지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고 또 돼지들의 그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이렇게 공생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평화로운 삶의 모습을 본 여우가 샘을 내면서 이들을 갈라놓기 위한 꾀를 한 가지 내게 됩니다. 여우는 그래서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서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기 위해서 너희의 새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무 밑둥지를 갉아먹고 있단다.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너희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들의 밥이 되고 말 거다. 이따금 나무가 가끔 흔들리지 않듯 그게 바로 나무가 넘어지려고 하는 징조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돼지에게로 달려가서 야, 나무 위에 있는 매가 너희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단다. 그래서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따금 어미 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면서 먹이를 찾지 않든 그게 바로 내가 너희 새끼를 노리는 그러한 작전이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매와 돼지의 생활이 이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생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는 그래서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들을 먹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무가 쓰러져서 돼지의 먹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새끼들을 위한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정말 돼지에게 자기 새끼들이 먹힐 걸 생각하니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끼들을 지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로 먹이를 구하러 가지도 못하고 새끼들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도 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하다가 굶어서 죽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런 답답한 마음이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증인들을 세워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설득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30절과 3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를 보내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말과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심판의 행위는 자기의 개인적인 말과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니. 성경의 여러 관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왕이나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쓸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는, 중요한 존재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 사상이 이사야서 6장 8절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에 가서 너희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한 이가 누구예요?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지만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상태로 남아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과 심판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그 말씀들이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에 대하여서 증언할 또 다른 증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내 앞에 서서 나를 증거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6절 37절에서 보듯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게 된 그 자체와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주 그냥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만나를 먹게 하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께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 광야 생활 시절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곧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증언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뭡니까?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증언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었지만 사실은 그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싶지 않았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처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각자 자기가 자라온 환경 속에 적응하면서 익혀온 습관과 문화와 사고방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각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 집 문화와 이 집 문화가 섞여서 새로운 문화가 나오게 되죠.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그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개인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공부를 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이 우물 안에 갇혀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더 나가서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고 표현하는 능력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유학이 아니라 그저 해외여행을 다니기만 해도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방식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더 발전된 나라에 가서 배우게 되면 이제 바라보는 세상과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도 더 확실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게 되고 더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바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 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보지 않고서도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뭘 찾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들고 있는 전화기는 누구 거냐 이러면서 또 뭘 열심히 서랍을 뒤지고 찾았는데 못 찾겠다 하면 사모님이 와가지고 다시 그 자리를 뒤져봐요. 그러다 보면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은 이렇게 그냥 착각도 잘하고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찾아 나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그 이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42절에서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를 하고 또 연구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거 알아. 나도 그 말씀 나도 알아.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어지는데.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구한테 여쭤봐야지 될까요? 신장로님, 우리 박 권사님 이쁘세요? 예. 지금도 이쁘세요? 예. 다행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탁 껴. 다행히 우리 신장로님은 지금도 이뻐 보여서 다행인데 살다가 보니 내가 너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냐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눈이 먼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 사람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가 먹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는 무엇이든지 다 믿고 그 사람의 말이 진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그냥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마셔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평가하고 나는 네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남편이나 아내의 말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고 귀담아 듣고 편도 들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서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또 마음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자기의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쉐마라로 유명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간증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생활하면서 늘 볼 수 있도록 이것저것에 써서 붙여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며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든든하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 멈추시고 내가 누군가를 좀 무시하는 이러한 시선들도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사람들을 대하세요. 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예수가 내 생명의 구주임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천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천대하는 거예요. 정말 이 작은 자를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고백 가운데 깊이 잠기십시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죄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에 분노와 거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때 무엇인지도 모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또 나 혼자라고 느끼면서 외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고백들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던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항상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소망 삼고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증거되어지고 드러나서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